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 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큰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의 집에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담당하는 늙은 종이 있었습니다. 자, 이 늙은 종은 노예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인데 노예 같지 않은 그 노예로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 종을 늙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의 늙은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그냥 육신적인 연약함, 시력이 약해졌다, 이런 뜻도 되지만, 이 늙은을 히브리어로 자켄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바로 지혜를 가진 장로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종은 늙은 노예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장로로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는 노예였지만 부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을 남부럽지 않게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날 주인인 아브라함이 부르는 겁니다. 어이 엘리에셀, 거기 있는가? 있으면 이리 와보게. 예,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이제 인생의 끝에, 인생의 끝을 앞둔 두 노인이요,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네,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이봐 엘리에셀, 나하고 맹세 하나 하세. 맹세요? 아니, 무슨 맹세를 하자는 겁니까? 이봐 엘리에셀, 자네는 지금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자네는 지금 내가 태어난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 사는 내 친척 가운데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혼인할 처녀를 골라오게. 이 말을 들은 엘리에셀이 갑자기 화가 났어. 화를 버럭 냈어요. 예? 제가요? 이 나이에 제가 갑니까? 이 늙은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갑니까? 저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라고 말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어떻게 주인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애둘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만일 도련님의 신부감으로 고른 그 처녀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도련님을 주인님의 고향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까? 자, 늙은 종은요, 어떻게든 안 가고 싶어서 그냥 웬만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고르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주 고지고대로 가서 골라와,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이 종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늙은 종은 순간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의 평화로운 삶이 와장창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에게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아니, 다른 종들, 나보다 젊고 또 나보다 낮은 그 종들도 여기 수두룩하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가야 되는 거야? 이 늙은, 이제 내일 모레면 내가 죽을 날이 오늘날 내일날 하는데 왜 나를 보내는 거야? 자, 이런 이해되지 않은 마음이 계속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먼 길을 어떻게 가며 간다 해도 누굴 선택하며
선택한다 해도 그 여인이 남편 될 사람 한 번도 보지 않고 그 정든 고향, 정든 부모를 떠나서 자기를 따라올 리 만무하고, 만약 데려온다 해도 주일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이삭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가야 되나요? 이 늙은 종의 마음은요, 지금 주인에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참 꽃길로만 가고 싶어 합니다. 그죠? 자녀도 잘 되기를 원하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문제없이 그렇게 꽃길로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평화롭게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뜻하지 않는 그 무거운 짐이 지어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겨서 감당하기 힘든 그 무거운 짐이 지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사업이 승승장구합니다. 너무너무 잘 돼요. 너무너무 잘 돼서 이것저것 확장해서 더 크게 키우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IMF가 탁 터져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빚더미에 탁.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또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넉넉하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하게 여유롭게 살자라고 하려고 할 그때에 큰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평화로운 가정에 갑자기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사고가 생기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좀 신앙생활이 맛이 들어서 은혜도 되고, 그래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이제 하게 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상처 문제가 생겨가지고 영적인 혼란 속에 빠지고, 내가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런 상황이 닥칠 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외에도 우리 삶의 평화를 깨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무거운 마음, 무거운 짐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암담한 거죠. 너무나 두려운 거죠. 너무나 무서운 거죠.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지금 우리 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현재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다가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늙은 종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요, 이 늙은 종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 늙은 종은 주인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의 고향의 땅으로 갔어요. 자, 그러나 아직 그는 너무나 암담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풀어나가야 되나? 암담합니다. 그리고 그 늙은 몸으로 그 먼 길을 왔으니 육신적으로는 또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지금 지친 마음과 지친 육신으로 나홀성 밖에 있는 그 우물 곁에 풀썩 주저앉아서 그 지친 마음과 지친 육신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녁이었어요. 해가 뉘역뉘역 지고 있었습니다. 그 뉘역뉘역 지고 있는 그 시간이 그 어두워지는 그 모습이 바로 자기 모습 같아요. 육신적으로 뉘역뉘역 지고 있는 석양 같은 그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감당하기 힘든 그 어려움 속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 뉘역뉘역 지고 있는 그 석양이 왠지 자기 모습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신세한탄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때 어떻게 할지
그 암담한 가운데 있었던 이 늙은 종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으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라고 하면 그의 대답이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라고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런 기도를 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 말도 안 되는 기도 아닙니까? 말이 안 돼요. 왜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내 계획이 이거니까 이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기도를 지금 이 늙은 종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놀라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보세요. 15절. 자, 우리 쭉 함께 읽는 겁니다. 자, 읽어요.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운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17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18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20절.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운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긴든지라. 아멘.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가 맞춰지기도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또 이런 처녀를 만나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그 처녀가 이 늙은 종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10피를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10피를 끌고 왔어요. 그러면 그 낙타가 물을 얼마나 먹을까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 운물은요, 우리가 이렇게 밧줄로 매달아서 두레박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형식이 아니에요. 넓고 깊게 만들어가지고 계단을 타고, 나선형으로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퍼서 다시 계단 타고 올라와서 물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이 10필의 낙타에게 물을 배불리 마시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그 힘든 일을 누가 합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그 처녀를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늙은 종의 말 그대로 다 해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죠.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내 계획이 이거니까 이거대로 그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움직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게 맹세했대요. 자, 이것이 뭐예요? 바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맹세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씨는 누굴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해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냐면 그 다음 말,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이요, 이 늙은 종보다 앞서서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내셔서 뭐 하신다는 거죠?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내를 예배해 두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냐면 바로 사자, 천사를 그 늙은 종보다 앞서 보내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모든 상황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모든 환경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 될 그 여인을 준비하시고 그 여인이 이 늙은 종을 따라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만 준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건 뭐냐면 이 늙은 종이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 생각까지도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대요. 이 마음 안에 소원을 넣어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 소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상황과 환경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계획,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했던 게 아니에요. 주의 사자가 그 마음 안에 그 계획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할 때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주의 사자가 준비해 놓은 거죠. 그의 생각 가운데 소원을 품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늙은 종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그의 생각까지 주관해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에 이 늙은 종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셨대요. 인도해 주셨는데 뭘 인도해 주셨냐면 상황과 환경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생각까지도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늙은 종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뭘 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그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내를 택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자를 우리보다 먼저 앞서 보내셔서 우리를 준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삭에게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늙은 종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먼저 앞서 사자를 보내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무거운 모든 인생의 짐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십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예,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곳은 바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바로 양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곳, 양들이 기쁨과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여 주신 것 같이, 그래서 늙은 종의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먼저 앞서 사자를 보내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을, 환경을, 또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계획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이 인도의 주심 따라 그저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면 됩니다. 맡겨 나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 자전거 타십니까? 자전거 타실 줄 아세요? 근데 자전거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전거 뒷자리에 타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운전하고 그 뒤에 타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타본 적이 있다면 맡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자전거 뒷자리에 타면요 참 불안해요. 불안해요. 자전거가 이렇게 잘 가다가도 이 속도가 좀 늦어지면 휘청휘청 돼요. 그죠? 휘청휘청 돼요.
그리고 방향을 바꿀 때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그죠? 기울어져요. 이럴 때는 막 겁이 나요. 넘어지면 어떡하지?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겁이 납니다. 자, 그런데 겁이 난다고 해서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때 자기가 힘을 탁 줘가지고 안 쓰러지려고 뒤에서 힘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오히려 앞에 운전하는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야, 가만히 좀 있어. 안 그러면 쓰러집니다. 여러분, 뒷자리에 앉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꽉 잡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 꽉 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을 빼는 거죠. 힘을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쓰러진다고 해서 저쪽으로 자꾸 몸을 이렇게 하거나 이쪽으로 이렇게 막 이러면은 오히려 더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 꽉 잡고 내 힘을 쫙 빼고 그냥 앞에 있는 사람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알아서 가겠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이나 앞에 타고 있는 사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전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첫 번째, 꽉 잡아야 됩니다. 꽉 잡는 방법은 바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나의 삶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꽉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힘을 빼야 돼요. 힘 주면 안 돼요. 힘을 뺀다라는 건 뭘까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 줄 아시는 주님, 내 삶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원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꼭 붙들고 내 힘을 빼고 그냥 맡기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맡기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꾸만 힘주면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면 우리는 스트레스도 안 받고 평안 가운데 우리는 무사히 주님의 책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책임지듯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맡기면 되는 거예요. 꽉 붙들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또한 순종함으로 따라 나가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시고 또한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여 따라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